안녕하세요. 김우혁 목사입니다. 얼마 동안 개인 사정으로 방송을 올리지 못했었는데요.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새로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처음에 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이 방송을 시작한 동기는 저의 친구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말씀을 읽고 은혜를 얻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보다는 촬영하고 편집하고 또 업로드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이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식보다는 이 말씀을 더 가까이, 더 자주 나누기 위해서 형식을 조금 바꾸고요. 이렇게 비디오로 제 모습이 나오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나누고 그리고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형식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안식일이나 예배 시간에 하는 설교 형식보다는 제가 살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들을 시시때때로 시간이 될 때마다 더 자주 나누려고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주일에 글쎄요, 2-3번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되어가는 것을 보고 또 그 횟수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뒤뜰어 나가서 잠시 걸으면서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하루에 있어서는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시 이른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도대체 사랑한다는 건 뭘까? 사실 우리가 참 흔하게 쓰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또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감성적으로 자아내는 사랑의 정의가 있습니다. 아침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사랑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좀 뒤적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깊이 살피다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의 심리적인 상태가 뭘까? 사랑의 심리적인 상태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상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께서는 사랑의 수고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상대방을 향한 나의 마음이 뜨거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서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아주 크게 수고하고 생명까지도 내어줄 용의가 있는 상태로 누군가에게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상태. 내가 무엇을 해주어도 기쁜 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마음에는 행복이 있는 일.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요즘 좀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 두 자녀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도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고
뭔가 내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제 아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 아내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아마도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에 관한 연구를 한 후에 그 결론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행복의 비결은 곧 사랑이다. 사실 이 행복에 관한 연구는 3세대에 걸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여 얻어낸 굉장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통 영어로는 처음에 시작하신 분의 이름을 따서 Grant Study라고 부르는데요. 결국 이 깊은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사랑이란 무엇일까? 어떤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일 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 또 그렇게 실제로 하는 것이죠. 뭘 줘도 아깝지 않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쓰이는, 또 자꾸 생각하고 싶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사랑을 나누는 상태였죠. 그래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마음 쓰는 그 상태가 늘 지속되는 그런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상태로 살았다면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할 때마다, 상대방을 위해 무엇을 할 때마다 마음에 행복이 가득했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행복은 점점 배가 되는 이러한 상태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계획하신 정말 위대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 대상을 볼 때마다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면 한 명의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나의 행복이 배가가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살면서 옳은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꽤 오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을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 때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그 사랑, 결국 이러한 사랑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생각해보면 스스로 착각해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 중심의 삶, 무엇인가를 성취하여 성취감을 맛보려고 하는 그런 삶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그 성취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얻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고개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 내가 마치려는 일, 내가 성취하려는 일, 이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는 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옆집에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을 위해서 음식도 갖다 주시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고 구원 얻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는 굉장히 슬픈 얼굴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웃에 사는 분에게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어쩌면 그렇게 반응이 없을까요? 목사님, 저 그만할래요.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안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일 같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아픔이 있고 또 마음에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서운한 감정도 들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희생, 수고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내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해주고 무엇인가를 도와주고 하는 일보다는 심리적으로 그것이 보람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서운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가 남는 그것 자체가 희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 일밖에 없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빌라도의 법정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셨고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높여서 외쳤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결국 그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배신당할 것을 알고도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배신당한 것이 드러났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굉장히 모순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배신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될지라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편이 사랑하지 않는 편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하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주님과 함께 계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밝을 동안에는 하루 종일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일을 하셨습니다. 배신당할 것을 알더라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기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저 새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살 때는 배신당하는 일이 없겠죠. 늘 서로 사랑하고 살겠죠. 그리고 사랑은 행복의 비결이니까 늘 행복하겠죠. 물론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고 부작용이 많지만 그래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 그 행복의 일부라도 우리가 느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희생하고 그 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내가 보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부산물로 경험되는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도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주신 명령의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랑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가장 가까운 곁에 있는 그분을 사랑하기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나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될 때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특별히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하루의 질을 결정하고 하루 동안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 수 있게 되는 비결은 우리 주님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많은 분들이 아는 것이지만 우리는 정말 대놓고 일부러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그 사랑을 받으러 우리 주님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을 받으러 주님께 가면 줄 것이 있는 것이죠.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무슨 음식을 해서 이웃집에 갖다 줘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주는 것이니까. 칭찬도 많이 듣고. 그러나 사실 제가 그 음식을 만든 건 아니죠. 받아다가 주는 거죠.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사랑을 받으러 가면 우리도 나눠줄 게 있고요. 하루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고 결국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행복의 근원도 주님께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침에 사랑을 받고 하루 종일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행복한 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관계가 없죠. 오늘 누군가를 또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람을 위해 조금이라도 수고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면 결국 내 삶에 행복이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